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계리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겠으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라 만일 조선민이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윤기 나는 화가 보이며 하나님 해끌이 쪽에 사이로 지나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구약하고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하신 것을 구약이라 하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의 새로운 약속에서 신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대상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건 인간이 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약속이 오늘 이 현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킬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근데 그 약속은 엄연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고 마주대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거기를 불길로 지나가셨다. 그래서 이 약속 파기자는 바로 이 짐승처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무서운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데, 그건 굉장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그 첫째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획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14절에 와서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400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손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기업의 땅으로 주시면서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손들이 이제 여기 400년 후에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는데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애굽을 나왔다. 근데 그 애굽에 나중에 애굽에 간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야곱이 12아들로 통해 가지고 요셉으로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가 살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400여 년을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부르짖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재물을 취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재물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 사람들은 있는 대로 자기 집에 재물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주면서 빨리 가라고. 재물 안 주게 되면 더디 갈까 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므로 빨리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더 있으면 자기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가지고 빨리 가라고 있는 재물을 다 걷어서 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를 됩니다. 시편 105편 3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애굽 사람들한테서 은금을 취하여 나오는데 다 큰 부잘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약한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그런 긍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물론 애굽에 가서 아내를 뺏겼던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너는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평안하지 않다. 늘 고통당한다라는 참 괴롭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만 놓고서 생각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는데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보다 더 많았다. 100세. 1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은 것이 100세 때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75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복을 받은 삶을 살았다. 자기 아들이 거부가 되는 것까지 다 보았으므로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걸 보고 뭐 또 자식을 낳는 것도 보고 이런 등등.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연대적인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평안히 할 것이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너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평안히 먹고 자고 앉는 것 이것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자고 아주 평범한 건데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에 시편 25편 13절에도 저의 영혼을 평안히 지키시고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자손들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안의 복을 준 것처럼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경에 대한 약속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쭉 정해지는 때에 17절에 보면 해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재물 사이에 지나갔다는 것은 약속이 성립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뭘 세우느냐?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땅이에요. 땅인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많은 족속들이 삽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못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이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지경을 정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그래서 성경이다라고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경을 딱 이렇게 꺼준 거예요. 이게 쭉 이것이 네 땅이다. 이렇게 꺼준 건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꺼주고 아직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을 때 이런 걸 주셨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땅 거민 지금 이 여러 족속들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 땅을 들어올 때는 이 백성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 백성을 징벌하는 입장으로 이 땅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백성을 몰아냅니다. 성경 보게 되면 아이벤 여인도 살려주지 말라. 그렇게 잔인하게 이 가나안 땅 족속을 쳐부십니다. 왜 그러냐? 죄악이 관영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왜 그렇게 잔인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후 70년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70년 만에 로마 디도 장군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는 독일 나치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결국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고 근 2000년 동안 역시 땅을 비우게 되죠. 아브라함 때는 400년 만에 돌아온다 했지만은 근 2000년 동안 그 땅에 또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정착지를 확정하는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나라가 없어요. 근 2000년 동안. 근데 그 나라 땅을 찾는 기준 이게 내 땅이다라고 내놓을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지경을 정해놓은 것이 그들이 증거예요. 봐라.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건데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자기들이 내 땅이라고 내놓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우리하고 우리 이 시대하고는 뭐 이제 안 된다라고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예루살렘에서 독립을 선언해 가지고 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앞에서 쫓아 버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광야와 그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게 땅 지경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지경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내 땅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증명할 만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쫓겨나면서 그러면 빈 집을 주인 없는 집을 우리가 근 2000년 봐주었으니 같이 살면 안 되느냐. 그럴 정도로 참 재미있는 것들이 역사 이래로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사는 민족이 아니고 이쪽의 민족이 돼서 성경에 대해서는 외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별난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아주 엄연하게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지킬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